안녕하세요. 네, 별내 행복교회에서 우리가 어제부터 이 시대의 표적과 예언이라는 이 제목으로 한 주일 세미나를 우리가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학생들과 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좀 어제 오시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한 예언의 경점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저희들의 이번 한 주 동안의 예언 세미나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여행의 긴 여행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주의 임박한 재림 전에 과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 이제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이 세 가지가 저희들이 이번 한 주일 통하여 공부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사는 세상을 보면 우리는 20여 년 전에 소련과 동유럽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1990년도였습니다. 90년대에 소련과 동유럽이 무너질 때 많은 우리 재림 교인들은 이제 2000년이 다가오는 이 세상을 맞이하여 이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면서 정말 예언의 마지막 파노라마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적 큰 사건들이 이제 전개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21세기를 열어왔는데, 21세기가 시작된 이후로는 여러분들 미국이 추락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21세기를 열자마자 2001년에 미국의 뉴욕이 9.11 테러로 강타를 당하고, 2007년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가 오고, 그리고 2008년에는 월가가 붕괴되는 2008년 9월 14일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이후로 지금 5년에 걸쳐서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이제 거듭해 오고 있는 가운데, 계속 우리가 그 이후에 보는 것은 유럽의 각 나라들이 이제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나고, 올해 들어와서는 이 3월 1일 날, 올 3월 1일 날요, 오바마 대통령이 시퀘스트라고 하는 법안에 이 사인을 하면서 미국은 지금 시퀘스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시퀘스트 법안은 무슨 말이냐 하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의 빚이 너무나 지금 많기 때문에 그 빚을 이제 미국 국가가 많이 빚진 자, 누군가가, 채권자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매년 예산 중에 일부를 압류하는 이러한 법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이제 지금 재선 1년 차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퀘스트 상황 가운데서 최근에 우리가 한 달 전에 미국 행정부가 셧다운되고, 그리고 10월 22일 날 미국 국가 부도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3개월, 내년 1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월이 지나고 내년 1월이 되면 2014년이 열리자마자 뉴스에서 또다시 큰 이슈가 될 것은 미국이 과연 부도가 나는가 하는 이것으로 또 세계의 경제 자체가 출렁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2014년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마지막 예언의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 일요일 국가적
일요일 법령이 이제 서게 되는 그 일을 할 자가 바로 미합중국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미합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의 예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긴밀하게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계시록 17장과 18장을 연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7장 18장은 보시면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요한에게 특별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계시록 17장 1절이 시작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에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7장과 18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재림교인들은 7 재앙이 내리기 전에 재림전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전 심판을 통하여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모든 성도들의 문제들이 다 신원되고 그들의 운명이 결정나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7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예언적이란 시각적 의미를 알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은 이러한 7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에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계시록 17장, 18장의 연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거와 아울러 계시록 17장을 보면 거기에서 음녀가 등장합니다.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으로 가면 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부의 붕괴로 계시록 18장 17절에서 그들의 부가 붕괴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오늘날 지금 전 세계 국가가 부가 붕괴하는 국가 부도 사태 그리고 개인과 기업이 파산하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계시록 17장이 바로 부의 붕괴를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시록 17, 18장은 지금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계시록 17장은 무엇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록 10장을 이끌어 가느냐 하면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7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이 광야는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을 보니까 이 광야는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나타내는 성도의 핍박 기간이었음을 계시록 12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중세 교황권은 스스로 자신을 이 땅의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자처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중세의 중요한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합법적으로 서로마에 있는 모든 유럽 국가들을 지배하는 시대가 바로 지난날 1260년 시대였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다는 것은 이 1260일이 맞춰지는 1798년을 정점으로 요한계시록
17장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본 것은 뭐 이게 움직이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1798년이 갖는 의미입니다. 여기 우리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래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대략 6000년의 기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798년이 갖는 의미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1798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798년이 지금 시작된 지 200년이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는 마지막 때가 시작된 지 200년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예언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신앙의 우리의 뿌리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이런 사태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여행을 지금 떠납니다. 재림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여행입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은 여행을 우리가 떠날 때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을 우리가 제가 H라고 하는 지점으로 한다면 A, B, C, D, E, F, G 이 차례로 이정표가 등장을 하면 이제 목적지 H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어제 우리가 17장을 보면 거기에서 흥미로운 내용들이 여자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의 머리에 7머리가 있습니다. 7머리. 7머리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짐승은 국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국가를 설명하면서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5은 망하였고 과거로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는 있고 6째는 있고 그리고 미래가 되면 7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11절로 가면 8째가 또 있는데 이 8째가 등장하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계시록 17장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 재림교회는 예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윌리엄 밀러의 바로 다니엘서를 기초로 한 그 예언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따랐던 그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경을 해석하면서 오늘날 SDA라고 하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밀러로부터 받은 우리가 예언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지난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교황권이라고 하는 1798년 이전에 이 5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생겨나서 뭐 한 겁니까? 망한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5개의 나라가 일어나서 1798년에 망하고 난 이후에 윌리엄 밀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리라 믿고 이제 재림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바로 1798년 이후에 있는 우리는 이 F 지점을 지금 여행을 통과하고 있는데 문제는 H에 도달하려면 G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을 가려고 할 때 목적지를
바로 목적지가 이제 가까워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디를 보면 그게 보이면 뭐 어느 쪽으로 가면 목적지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지계표가 지예요. 지. 근데 이게 우리에게 안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윌리엄 밀러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엘렌 지 화이트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엘렌 지 화이트의 각시대 대쟁 2와 마지막 때에 관한 수많은 증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행하는 이 여행 가운데서 목적지를 알려주는 지라고 하는 이 목적지가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지금 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해오던 여행객들이 지금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는 예언을 연구하는 분위기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1980년대에 영학원에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저는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80년대에 이 교인이 되었을 때 지난 지금 한 30년 전을 추억해 보면 우리 재림교회는 그 당시 제가 예언을 통하여 교회를 입교한 것처럼 예언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언의 정신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예언 집회하면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싫어하는 교인들을 저는 우리 재림교인들 가운데서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림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하여.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재림을 얘기하는 때마다 곧 온다, 곧 온다라고 외쳤는데 곧 온다고 해서 믿고 달려가 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 재림교회에 지금 깊은 암과 같이 이 교인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지금 사라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이 이정표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쪽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게 칠판도 같이 겸용으로 되는데 오늘 이 새 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칠판을 할 수 있는 지금 프로그램이 깔리지가 않아서 오늘 칠판과 함께 사용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1798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알리는 많은 예언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있는 예언이 1798년입니다. 왜냐하면 1798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용어를 어느 곳에서는 사용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1260이라는 용어를 또 사용하시고 또 42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속에서 어떤 때를 알려주는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2300주야 그리고 1290일 1335일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그리고 또 다니엘 9장으로 가면 70일에 7일에와 62일에와 1일에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시간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여러 시간표 중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시간표가 어느 거라고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때로는 1260일로 때로는 42달로 성경에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끝을 나타내는 이 1798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거룩한 분께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맹세하면서 반드시 뭘 지나야 된다고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 그것은 바로 1798년 이후를 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우리의 관심을 1798년 이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성경은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1798년 이후로 인류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전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1798년 이전의 전쟁은 칼로 싸우는 전쟁이었고, 지금은 뭐로 싸우는 겁니까? 아주 점점 총포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가공할 핵무기까지 발전하는 이 놀라운 이 전환을 이룬 것이 바로 1798년 전후의 역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후로 또 보면 1798년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널리 퍼질 수 있는 수단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인쇄술과 그리고 모든 성경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상이 온 세계에 퍼져나간 것도 바로 1798년 전과 후로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1798년을 규정하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뭐하며요? 빨리 왕래하며. 여러분, 빨리 왕래한다는 말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왕래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식이 더하리라. 저는 이것을 뭐로 요약하느냐 하면 속도와 지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림 전에 오늘날 우리의 세상의 모습을 2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아주 간단한 말로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우리는 인터넷과 그리고 통신과 그리고 우리를 옮겨 다니는 이 수송 수단들의 엄청난 발달로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들을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 12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세상을 향하여 계시록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은 성경을 보시고요. 계시록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됨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여러분, 1798년 이후의 이 세상 변화를 보면서 사단은 또한 자신의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1798년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제 자신의 권세 아래 두기 위하여 사단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17장, 다니엘이 아니고요. 계시록 17장에 아까 본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7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것을 우리가 풀이를 하면 1798년이 바로 계시록 17장이 얘기하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광야로 갔기 때문에 광야 시대의 끝은 1798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광야 시대 이전은 과거예요. 광야 시대 이전은.
그래서 광야시대 이후를 현재와 미래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1798년 이전에 망한 5나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교황권, 이렇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예언을 따라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798년 이후로는 6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있고, 그리고 다른 이가 7째가 올라오는데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8째가 등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3개가 1798년 이후로 3개가 등장을 하면 세상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이.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우리가 어느 때에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적 타임테이블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798년 이후로 세상 사람들 말세다 말세다 그렇게 했어요. 말세라는 소리를 200년 동안 듣다 보니까 지금은 말세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긴장을 주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다가 우리 교인들과 대화하는 중에 이랬습니다. 한 분이 재림을 얘기하니까 재림 그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재림이라는 소리에 얼마나 많이 속았는데 그 재림이라는 얘기를 듣기 싫다고 하는 제가 그런 자리에 선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저는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종말이 온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는데 그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자 종말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제는 알러지 현상이 생겨버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에 의하면 8째가 등장해야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멸망이 안 온 것은 6째가 지금 6째는 분명히 1798년 이후로 있는 거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6째 등장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7째가 나타났는지 이제 공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아무튼 8째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세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찾아 나가는가 하는 것이 지금 공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내용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익히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록 13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보이는데 이 짐승을 우리 재림교인들은 바로 교황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5절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교황권이라고 우리 재림교회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믿을 만한 또 하나 증거가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다니엘 7장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황권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이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처음으로 이제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들에 대한 이상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여러분 금, 은, 동, 철 큰 나라는 4개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10발가락의 시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 보여주는 나라는 4개 나라입니다. 4개 나라. 자, 이것을 근거로
다니엘 7장도 다니엘 2장을 근거로 4마리 짐승이 등장합니다. 사자, 곰, 표범, 그죠? 그리고 10뿔 가진 넷째 짐승. 자, 다니엘 7장은 다니엘 2장을 근거로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다니엘 2장에서는 보여주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뭡니까? 작은 뿔이 5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 7장을 근거로 기록된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 13장이에요. 13장. 13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짐승이 바로 사자, 곰, 표범, 이 짐승에게는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42달 일한다는 권세를 얘기하면서 다니엘 7장에 5나라를 뭐 하는 겁니까? 계시록 13장도 똑같은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계시록에서는 여기 보시면 11장으로 가면 11절로 가면 다니엘 7장에서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세력이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처럼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다니엘 7장에서 보여줬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7장에는 보여주지 않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한 몇 번째일까요? 순서로 따지면 바로 6번째가 우리가 예언을 성경을 따라서 풀어보면 다니엘 2장에는 4나라, 다니엘 7장은 5나라, 계시록 13장은 6나라 이런 순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풀면 우리는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이 5이 망하고 하나 6째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 교황권이 등장하고 미국이 등장하는 이 패턴으로 볼 때 6번째가 미국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재림교회에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많은 분들이 이 6번째를 미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계시록 17장 우리 교회 주석책을 펴서 보시면 대총회로부터 계시록 17장에 대한 정확한 우리 교회 견해는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성경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교단이 이렇다라고 정해놓은 방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면 6째가 미국이 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을 이룬다라고 우리 재림교회가 최근부터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째가 돼버리면 6째 이후에 또 뭐가 나와요? 7째, 8째가 있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가졌던 전통적 개념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쉽게 말하면 큰 두 부류가 우리 재림교 가운데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과연 미국을 여기에 넣을 수 없는가? 아니면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해온 방법을 따라 미국을 그대로 넣어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단연코 제가 믿는 바로는 6째는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원칙에 따라 이 여섯째는 미국이 분명하다는 것이 이제 이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확인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계시록 13장에는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교환권에 대하여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이제 12절에도 보면 미국 이후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교환권을 바로 3절과 12절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이후에 뭐가 올라오느냐 하면 교환권이 나아서 올라오는 것을 계시록 13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곱째가 뭐가 되느냐 하면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나는 교환권이라고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방법을 따라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하여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이제 새끼 양처럼 올라오는데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의 정체를 우리가 미국이라고 믿는 이유는 오늘날 미국이 건국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분명한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유럽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은 신교도들이 구교 카톨릭에 계속되는 박해와 핍박을 피하여 그들이 새로운 그들에게 이제 종교의 자유를 주는 땅으로 그들이 믿었던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 이주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신교도들에 의한 새로운 역사를 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1776년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하면서 그들은 독립선언문 그리고 그들의 헌법 1조에 교회와 국가 사이에 중요한 단서를 말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계시록 17장에서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할 수 없고 또 정치가 교회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아예 헌법에 교회와 국가는 결코 서로 합치될 수 없다고 하는 분리 원칙을 철저하게 세우면서 성경적 원칙을 따라 미국이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정교 분리의 원칙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미국이 출발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새끼 양의 두 뿔이 바로 그러한 정신을 가진 미국이었다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미국이 건국되던 당시와 현재 미국의 역사에 대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대서양입니다. 이쪽은 태평양이고요. 처음에 청교도들은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바로 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뉴욕, 메릴랜드, 버지니아 이런 쪽으로 이주해 들어가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기 미국은 18세기 미국은 땅덩어리가 여기까지입니다. 13개주였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의 모습은 건국 당시의 미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미국이 그 이후에 중부와 서부를 이제 확장하게 되는 것은 어떤 역사를 통하느냐 하면 1805년에요. 바로 여기에 동부에 정착해 있던 이 정부가 탐험대를 보냅니다. 미국 대륙을 한번 동서를 횡단해보라. 이 여기서 끝까지가 12,000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300이 있는 것을 돌아가야 되니까 아마 그때 탐험한 사람들이 탐험한 길이를 12,000km를 동에서 서로 횡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미국 역사에.
그래서 1805년에요. 7월에 그들이 드디어 대서양에서 태평양 쪽으로 옵니다. 태평양 쪽으로. 그러면서 이때 미국은 어떤 꿈을 가지느냐 하면 동부에 건설한 미국의 초창기 미국 국가가 이 전역 태평양까지 연결되는 미국 전역을 이제 통일하려고 하는 이제 야심을 이때 미국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1844년 재림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 잘 아는 캘리포니아는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재림운동하고 있을 때 이때는 이 땅은 멕시코 땅이었어요. 멕시코 땅이었어요. 1845년에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 전쟁을 벌이면서 캘리포니아 땅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쪽 플로리다는 스페인으로부터 돈을 주고 사고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 땅은 사고 어떤 땅은 원주민을 몰아내서 죽이고 어떤 땅은 전쟁을 해서 빼앗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서 오늘날 미국의 모습이 다 갖추어진 것은 1897년이에요. 1897년. 그러니까 1798년 이후로 아까 여섯째 나라가 이제 한 나라가 올라오는 데 있어서 미국은 실제로 18세기와 19세기를 통하여 강대한 국가를 미국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0년의 역사 동안요 미국은 이 땅을 자기들이 통치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노예와 인디안들 전쟁을 통하여 역사는 약 7,8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미국은 어린 양처럼 올라왔지만은 자신의 나라들을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폭력적 정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오늘 이 아메리카를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걸 거의 중부와 서부를 다 장악한 게 1860년대예요. 여기 바로 여러분 북쪽이 이제 그 이후에 남아있는 미개척지였습니다. 거의 중부와 서부를 다 장악하고 미국은 1860년대에 남북전쟁을 일으킵니다. 뭘 가지고요? 노예 제도를 가지고 이제 나라에 쪼갈라진 두 체제, 한쪽은 노예제를 선호하고 한쪽은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이 두 갈라진 국론을 통일하기 위하여 거대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1865년에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이 시대의 소망을 쓰고 바로 그러한 오늘날 우리에게 각시대 대쟁투라든지 대쟁투 총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물처럼 쏟아지는 때가 바로 어느 때냐 하면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아주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은 화이시라고 하는 당신의 딸에게 엄청난 예언의 영을 붓습니다. 미국이 이때 이미 뭐냐 하면 탐욕의 정신을 가졌어요. 미국이란 나라. 왜냐하면 서부에 황금이 있다라고 하는 발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부로 밀려드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재림운동에 실패한 그 무리들에게는 예언의 영을 주시면서 이 세상 풍습을 쫓지 말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진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이 기별이 이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시 이 예언의 집중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영을 받던 당시에 미국 정치의 상황은 그야말로 탐욕과 그리고 약탈과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며 그리고 노예 제도를 갖고 사람 두 제도가 충돌하는 굉장한 혼란의 시기에 오늘날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이 기별이 이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역사를 겪어왔는데요. 우리 재림교회가 뭘 놓쳤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화이트보이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화이트보이이 몇 년에 죽었습니까? 1915년에 화이트보이이 죽었습니다. 1915년에. 1915년에 엘렌 G 화이트이 이 죽던 시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때 엘렌 G 화이트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올라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화이트보이이 죽고 난 2년 이후에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무신론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주의 연합국가가 화이트이 죽고 난 뒤에 탄생합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살아있을 때 가장 강대국을 어느 나라로 믿은 줄 압니까? 오스만 투르크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화이트보이이 생존해 있던 당시에 우리 대총회는 성경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남방왕 세력을 오스만 투르크라고 해석하고 있을 때 화이트보이는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신론 제국이 올라올 줄은 아무도 몰랐고 화이트보이도 몰랐습니다. 화이트보이도 몰랐어요. 화이트보이도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화이트보이에게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보이이 본 이상은 뭐냐 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드디어 100년의 역사를 걸쳐서 거대한 나라를 이룬 나라가 언젠가는 교황권과 함께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사단의 강신술과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이트보이의 이 큰 그림으로 오늘 우리 시대의 변화를 우리는 연구해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트보이이 죽고 난 뒤에 여러분 1915년 이후에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세계적으로 달러라고 하는 돈으로 전 세계를 만드는 이 달러 지배 세상을 열게 됩니다. 화이트보이는 미국이 달러로 전 세상을 지배한다는 이러한 개념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보이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교황권과 미국과 그리고 사단이 하는 강신술이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것만 보았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연합하게 되는 것은 그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밝혀야 합니까? 우리가 연구해서 밝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와 같은 선지자를 저는 화이트 이후에 다시는 저는 주시리라고 저도 안 믿습니다. 화이트 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속에 대한 역사의 예언에 있어서 아주 총체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어떠한 개혁을 해야 될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준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은 저는 화이트 이후에 다시 주실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화이트 부인은 정말 크고 이 시대를 위한 마지막 선지자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화이트 부인이 우리에게 준 예언의 큰 프레임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변화에서 이 어떻게 마지막 사건을 이루는가 하는 그 자세한 디테일한 예언은 우리가 연구하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밝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그것을 지금까지 게을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전도회가 100년 전에 한 예언전도의 내용과 지금 하는 예언전도의 내용이 거의 다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변화를 이루는 것인가? 화이트 부인은 생각지도 못한 세상에 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달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체제로 하나가 될 줄, 그리고 지구촌이 오늘날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것으로 이런 세상이 올 줄은 화이트부인은 꿈도 못 꾼 세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될 것인가 하는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가 연구하면서 밝혀야 하는데, 성경 곳곳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요소들이 성경 곳곳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화이트부인이 1897년에 한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때 1897년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오늘날의 이제 합중국의 모습을 갖추고 또 남북 전쟁을 통하여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미국이 우리도 우리의 돈, 우리의 화폐를 가져야 할 필요를 느끼기 시작할 때 화이트부인이 바로 통화정책의 변경에 관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거기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33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 통화정책의 변경은 사단의 흉계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큰 환난을 야기시키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선지자적 관점에서 메시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변화를 우리는 뭐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추적해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통화정책의 변경으로 제가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통화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걸 이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유명한 카네기입니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여기에는 바로 금융왕 JP 모건이고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19세기 말 아까 화이트부인이 글을 쓴 당시 1897년 당시에 미국의 경제 3인방은 이 세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철도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철도가 놓이니까 철이 굉장히 필요할 때 철을 지배한 왕이 바로 앤드루 카네기는 철강 왕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JP 모건은 유럽으로부터 이제 자금을 끌어오는, 여러분 건설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금융업을 활성화시킨 장본인이 JP 모건입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석유입니다. 이제 미국이 점점 자동차가 나오고요, 철로가 나오고 기차가 석탄에 떼다가 이제 석유 산업으로 바뀌면서 석유를 장악한 석유왕, 금융왕, 철강왕, 이 세 사람의 3인방 체제가 1897년 당시에 미국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가요 20세기 들어오면서 바뀝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자신의 철강회사 US 스틸이라고 하는 철강회사를 JP 모건이 인수합니다. 그래서 JP 모건은 금융과 철강을 장악합니다. 금융과 철강을 장악하고, 록펠러는 석유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중에 나가면 시티은행, 이게 바로 록펠러가 세운 금융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록펠러도 금융업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두 사람으로 양분됩니다. JP 모건과 록펠러. 한 사람은 철강과 금융, 한 사람은 석유와 금융.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금융을 함께 장악하면서 미국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이후에 생겨난 것이 드디어 1913년에 연방준비은행이 탄생됩니다. 연방준비법.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문을 자주 보시면 미국 연방준비은행 이런 얘기 여러분들 신문에 자주 기사화될 때 바로
이 연방준비은행을 탄생시키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 1913년입니다. 올해가 2013년이니까 연방준비법 탄생 100주년입니다. 지금이요. 자,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본부는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안으로 들어가면 로비에 거대한 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913년 당시에 연방준비법이 통과될 때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 이 법에 서명한 대통령, 이 앞에는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7사람이 있습니다. 7사람. 7인이 연방준비은행의 초대 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JP 모건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JP 모건, 제임스 힐, 조지 베이커, 그리고 윌리엄 록펠러, 제임스 스틸만, 제이콥 데이비슨 록펠러, 제이콥 시프. 이 7사람이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이사가 되면서 달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미국의 화폐가 이때 성립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의 달러는 정부가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은행가들이 바로 달러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윌슨 대통령, 그리고 바로 윌슨 대통령 앞 대통령인데 이 두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허울뿐인 정부 뒤에 보이지 않는 정부가 떡하니 왕자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에게 어떤 충성도 바칠 필요가 없고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정부다. 이 보이지 않는 정부를 무너뜨리고 부패한 기업과 정치 사이에 사악한 동맹을 부수는 것이 지금 정치의 최우선 과제다. 바로 뭐냐면 미국을 장악하기 위한 돈으로 미국 정부를 장악해 들어오는 금융 세력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연방준비법을 통과시킨 우드로 윌슨은요, 자리에서 물러나고 난 이후에 자서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문명 세계에서 최악의 피지배자, 가장 완전하게 통제된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유로운 의견을 가진 정부도 아니고 다수의 투표에 의한 정부도 아닙니다. 소수 지배자 집단의 의견과 강요에 의한 정부입니다. 드디어 돈으로 국가를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됨을 이 대통령들의 증언으로 설명하는데, 이전에 달러가 나오기 전에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는 금과 은으로 된 동전의 시대에서 지폐 시대를 연 나라는 영국이 주도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 이어서 프랑스의 프랑화, 이 두 개가 한동안 세계의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파운드화와 프랑화가 주도했는데, 그 중에 파운드화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1913년에 달러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 삼각체제에서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2차 세계대전에 영국과 프랑스는 엄청난 국가가 파괴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가장 성자로 올라온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는 2차 대전에서 싸움에는 승리했지만은 두 나라의 모든 국가가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두 나라 국민만요 1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얼마나 죽었을까요? 미국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약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국은 하나도 뭐하지 않았어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 전쟁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공짜로 성전국이 되었고요. 파괴된 나라에 드디어 뭐 하는 겁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건설을 하려면 철이 필요하니까 철강을 수출하고, 또 석유가 필요하니까 석유 수출하면서 미국은 오히려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미국은 엄청난 강대국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를 미국은 번영의 시대라고 미국은 얘기합니다. 1945년 이후를요. 그러면서 그들은 1960년대 들어오면서 세상을 향하여 아메리칸 드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 미국이 주는 꿈. 제가 1960년대 저는 국민학생이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한 번씩 이런 말 한 게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가 한 번씩 술 한잔하고 오시면 그럽니다. 상배가 미국에는 거지도 양주를 먹는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막걸리를 드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 거지가 부럽다는 거예요. 꼬깃꼬깃 한산도 담배를 피우시면서요. 상배가 미국에는 거지도 양담배 말보로 피우는데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한국 담배를 피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받은 인상은 뭐냐면, 야, 미국 하면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도 그 이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세미나를 하면 그 당시 오신 분들이 다 이제 연세 60이 넘어서 제가 세미나 하면 오시는 분들이 다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한때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미국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굉장한 이 뭐라 그럴까요? 혼란을 겪는 것을 저는 지금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자, 미국이 그러면서 드디어 미국 달러가 전 세상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온 세상은 이제 미국 천지가 되면서 미국 돈이 전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1971년에요. 닉슨 대통령이 미국 달러를 바꿉니다. 뭐로 바꾸느냐? 여러분, 이게 71년 이전의 달러에는 이게 10달러면요. 10달러면 10달러. 이 뒤에 이 말이 있어요. in gold coin이라는 말이 1971년 이전에 미국 돈에는 꼭 이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냥 $1 이 뒤에 이 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71년 이전에 미국의 달러는 금과 바꾸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달러. 그러니까 금에 연동되어 있는 돈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돈이 없으면 돈을 마음대로 못 찍어요. 찍으려면 뭐 해야 되냐 하면 금을 확보하고 돈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점점 커지면서 점점 국가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달러의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아지는 달러를 돈을 찍으려고 하니까 찍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금이 필요한데 금은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종이니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금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때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연동된 미국의 통화제도를 폐지해버리고 이제 드디어 정말 종이돈 시대를 1971년에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의 돈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돈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돈은요, 화이트 부인이 말하던 시대의 돈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돈입니다. 전혀 다른 돈입니다. 예전의 돈은 아까 말씀드렸죠. 금과 바꾸는 것처럼 예전의 돈은 무슨 기능이냐 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1971년 이후의 돈은 돈이 돈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Money makes money. 그걸 뭐로 만드는가? 이제 우리가 이후에 설명하는데 그걸 돈이 돈을 뭐로 만드냐? 빚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빚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 나가면 거기서 새로운 돈이 계속 생겨나는 이 제도가 1971년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화폐 제도입니다. 이 의미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돈의 가치가 왜 이리 붕괴되는가? 옛날 같으면 나는 도박장에도 가지 않았고 나는 사기도 안 쳤고 나는 주식도 투자 안 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돈을 벌었는데 왜 내 돈의 가치가 뭐 하는 겁니까? 붕괴되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도박장에 가서 놀다가 그랬으면 그 돈이 붕괴되는 거 이해가 되는데 나는 그런 데 가본 적도 없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의 돈이 다 붕괴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돈도 붕괴합니까? 우리의 돈도 다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이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사단이 이 체제를.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해하고 마지막 예언을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예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5섬 망하였고 했는데 계시록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6째는 미합중국이 이렇게 등장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세력이 2개가 7제와 8제가 올라오면 이제 세상이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과 아울러 이 두 세력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계시록 11장부터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한 순서가 나옵니다. 자, 1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12절로 가면 교황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올라오는 게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심지어 사람들의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큰 이적을 행하는 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큰 이적을 행하는 건 누가 하느냐 하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적을 행하는 것은 사단이 행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14절 끝에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중요한 패턴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요, 11절에 미국이 등장하고요, 12절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교황권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큰 이적을 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짐승의 우상이 서게 됩니다. 여기 보면 짐승의 우상이 서는데 세 세력이 등장. 하나는 미국, 하나는 교황권, 큰 이적을 행하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미국, 교황권, 사단은 용이니까요. 용. 이 세 세력이 활동하면서 뭐가 서느냐 하면 짐승의 우상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13장이 지금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패턴이에요.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여주는 추가적 증거가 또 있을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자, 계시록 16장은 바로 17장 앞이죠. 그죠? 자, 16장 보시면 거기 새 악의 삼중연합 세력이 나오는데 13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계시록 지금 13장에서는요. 미국이라고 우리가 설명하면 되고 그대로 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교환권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큰 이적은 용, 사단이 행하는 계시록 13장 패턴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계시록 16장에는 세 악의 동맹체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17, 18장 다음 19장은 뭘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보시면 19장은 이제 싸움이 끝나는 장면인데요. 2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 다음에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자, 여기 보면 계시록 19장에도 이 세 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3장과 조금 뭐가 안 맞죠, 그죠? 자, 용은 13장에 같이 등장하니까 용은 같은데 13장에는 짐승이 두 마리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마리. 여기는 짐승이 한 마리밖에 없고 전혀 안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개신교인들 만나서 이렇게 성경 토론해 보면 이건 전혀 다르다라고 그 사람들 믿습니다. 왜? 표현이 뭐하니까요? 다르니까. 개신교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인가 1260일도 다르게 봅니다. 왜? 표현이 뭐하니까요?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게 다른 건가 아니면 같은 건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점은 다 세 세력을 얘기하는, 세 세력이 연합하는 장면을 얘기하는 것은 다 같은데 표현이 다른 것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하면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으로 가면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거짓 선지자는. 자, 여기 이 짐승 중에 양의 모습으로 올라오는 게 어느 겁니까? 미국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짐승은 바로 누굽니까? 교황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삼중 세력이에요. 자, 13장, 16장, 19장이 삼중 세력을 설명하니까 당연히 계시록 17장에도 이 1798년 이후에 일어나는 새 세력이 이 삼중 세력이 맞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교환권이 되고 뭐가 되는 겁니까? 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면 성경으로 풀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시록 17장 우리가 풀어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세상이 멸망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성경으로 지금 성경에서 보여준 대로 우리가 푸는 것입니다. 푸는 것이. 자, 이제 이렇게 푸는데 문제가 또 생겨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여덟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중에 속했어요. 그러면 일곱은 여기까지가 일곱이다. 맞죠? 우리가 푸른 대로 따지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교환권, 미합중국, 살아난 교환권. 그죠? 이렇게 7 중에 속했는데 7 중에 근데 우리는 8개를 지금 용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용이 아니고 용이 7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전에 있었다가 없다가 다시 일어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 교환권은 전에 있었다가, 그죠? 죽어 있다가 살아나니까. 8째도 뭐가 되느냐 하면 교환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 17장 연구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각시대 대쟁도 588페이지. 화이트보이는 오늘 우리가 지금 삼중연합 세력을 지금 설명했는데 이게 우리의 해석이 성서적이면 화이트보이의 글이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화이트보이는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렇게 얘기해요. 삼중연합이 누구냐 하면 보세요. 미국의 개신교도들과 강신술, 사단이 기적행하는 강신술과 로마교회, 교환권 아닙니까? 이 세 세력이 삼중연합하면 마지막 뭡니까? 이제 투쟁으로 들어가게 된다. 화이트보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풀은 것이 성경적이고 화이트보이의 말씀과도 많은 겁니까? 조화가 돼요.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맞는데 미합중국 교환권 용어로 하면 맞는데 여기는 11절로 보면 이게 7 중에 속했다고 하니까 이게 용이 아니고 교환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면 아주 손자매 장로 예언이 뭔가 좀 허점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용인데 교환권도 문제지만은 7번째도 교환권인데 8번째도 교환권.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풀어야 합니다. 자, 뭘 먼저 풀까요? 요걸 풀겠습니다. 왜 7번째도 교환권이고 8번째도 교환권인가? 자, 그걸 제가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예언을 어떻게 전개해 오셨는가를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자, 다니엘 2장부터 다시 한번 전개를 합니다. 다니엘 2장에는 금, 은, 동, 철 강한 나라가 4나라가 등장하는데 다니엘이 봤을 때 가장 강한 나라는 철나라였어요. 다니엘이 금은동철 중에 이 철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 포커스는 철나라가 포커스입니다. 이 철을 다니엘 7장은 2개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다니엘 7장은요. 다니엘 7장은 자,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 그리고 뭡니까? 교환권이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철나라는 로마입니다. 우리가 해석해서. 그죠? 로마를 다니엘 7장은 2개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정치 로마와 종교 로마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맞습니까? 대답 좀 해주셔야 제가 진도를 나가죠. 자, 그러면 다니엘 7장에서 포커스는 교환권이 포커스예요. 여러분들 다니엘 보면 작은 뿔이 중심입니다. 이 작은 뿔을요, 계시록 13장은 2개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42달 일하는 교환권과 죽게 된 상처가 많은 겁니까? 나은 교환권으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자, 주인공은 어딜까요? 계시록 13장의 주인공은 42달 일하는 교환권입니까? 상처가 나은 교환권이 주인공입니까? 예, 상처가 나은 교환권을 계시록 17장은 7번째와 8번째로 나누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7번째도 교환권이고 8번째도 뭐 한 겁니까? 교환권이. 여러분 왜 교환권이 2개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전개를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다니엘 2장의 중요한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를 다니엘 7장은 정치 로마와 교황 로마로 나누어서 보여준 거예요. 주인공인 교황 로마를 계시록 13장은 42달 일하는 교환권과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교환권으로 나누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나아서 올라오는 이 교환권을 계시록 17장은 7제와 8제로 나누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러니까 그러면 이 교환권과 이 교환권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밝혀야 되겠죠. 자, 계시록 우리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으로 가면 자,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십시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짐승에 여기 나오는 짐승은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11절 보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나온 짐승은 8제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 봐야 돼요. 거기 8절이 설명해 줍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가 본 짐승은 어디서 본 겁니까? 3절에서 본 거예요. 광야에서 너가 본 짐승은, 여자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은 이 말입니다. 너가 본 짐승은 여기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라는 거예요. 8절에 설명을 그래 한 겁니다. 그래서 11절로 이제 가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무슨 짐승이에요? 너가 본 짐승이에요. 너가 본 짐승. 그죠? 이해되십니까?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이 곧 뭐라는 겁니까? 8제라는 거예요. 8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짐승을 뭐로 생각하면 8제로 보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12절을 이제 보면 돼요. 12절을 보면 너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이 짐승을 뭐로 해석하면 간단해집니까? 8제로 바꿔서 해석하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너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8제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8제에게 주더라. 이렇게 읽으면 탁 머리에 쉽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8제로서의 교환권은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열불로부터 뭘 받아요?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올라오는 교환권이에요. 7번째 교환권은 미국과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삼중연합이니까 미국과 연합하는 교환권이고 7번째는. 8번째는 열국으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올라오는 교환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5절 보겠습니다. 5절. 17장 5절입니다. 5절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뭐라고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자, 큰 성 바벨론을 이루는 이 엄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뭐라고 되냐? 비밀이라.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으로 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에 대해 있어요? 알려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모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도록 되어 있는. 그걸 성경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터리. 미스터리가 뭡니까? 기이하다 할 때 우리가 미스테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린 자들만 깨닫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관계를 뭐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이제 또 하나를 보려면, 그럼 용은 또 왜, 용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17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보면,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이게 아까 8째 왕이었죠. 그죠? 그런데 장차 어디로부터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저갱에 있는 게 누굽니까? 용이잖아요. 그러니까 8절로 보면 또 뭐예요? 용이 맞아요. 11절로 보면 뭐고요? 교환권이고. 자, 이게 계시록 17장을 이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돼요. 자, 7번째도 교환권이고 8번째도 교환권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7번째 교환권과 8번째 교환권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또 그 8째를 교환권이면서 또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는 의미는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이슬람에 대하여 공부를 배우고요. 무신론에 대하여 공부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전혀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았던 7 나파를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걸 공부해야 이 의미가 이제 그 가운데 이해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재미난 걸 보여드릴게요. 재미난 거를. 자, 계시록 아까 17장에서 5은 망하였고, 그죠? 자, 이건 1798년 이전에 5은 망했습니다. 자, 이후에는 몇 개가 올라옵니까? 이후에는 3개예요, 3개. 3개가 마침 내려오면, 이제 올라오면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5은 망하였고 하면 6째는 있고 이렇게 안 써놨어요. 하나는 있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또 7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표현 안 하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죠. 2개가 뭐 한다는 겁니까? 연합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2개가 서로 뭐 했는데? 연합했는데 또 하나가 뭐 하는 겁니까? 연합하는 삼중연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6, 7, 8이 아니라 6-1, 6-2, 6-3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6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이 그림이 보여주는 666을 풀 수 있는 성경적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왜 하나님이 8째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7이 있었는데 하나 더 있다고 하기 위해서 지금 8째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6째로 표현 안 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놈이 있다. 그런데 8째랑 또 하나가 더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연합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스, 로마 교환권은 연합합니까? 앞에 놈들을 죽이고 올라옵니까? 예, 다 죽이고 올라옵니다. 바벨론을 죽이고요, 페르시아가 올라옵니다. 페르시아가 없어지고 헬라가 올라옵니다.
헬라가 없어지고 로마가 올라옵니다. 로마가 없어지고 교황권이 올라와요. 교황권이 죽임을 당하면서 1798년 이전 세상에. 그래서 이 앞에 5 나라는 연합이 아니라 앞에 놈을 뭐 하는 겁니까? 죽이고 올라오는데 뒤에는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왜? 사단이 이제는 마지막 전쟁이니까 나쁜 놈들 이제 다 뭐 하자? 뭉치게 하자. 뭉치게 하자. 그래서 삼중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5번째 이유니까 6-1, 6-2, 6-3으로 우리가 볼 때 여기에 삼중연합 6의 개념을 우리는 이 성경을 풀이하면서 저는 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그 해석을 저는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 충분히 그 문자에서 풀어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 해석이라기보다는 로마의 멸류관에서 따온 것으로 해석했는데 성경이 성경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하면 계시록 17장이 666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세 세력을 마지막 삼중연합으로 보는 것은 아주 성서적이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국과 교황권이 어떻게 이제 6번째 이후에 7번째가 올라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었어요. 여자가 짐승을 타고. 그 의미는 교회가 교회와 국가가 연합한 게 아닙니다. 이전에 보면 연합한 게 아니고 교회가 국가를 지배했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래서 황제는 교황 밑으로 뭐 했습니까? 들어갔습니다. 교황과 대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이 마지막 교황권과 미국을 연합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연합하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들어가는,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교황권의 지배하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리고 만일 들어간다면 들어갔는가 아니면 앞으로 들어갈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푸는데 중요한 단서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종교가 어떻게 정치를 지배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째를 용이며 교황권의 의미가 뭔가.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공부에 중요한 지금 풀어야 할 과제예요. 자, 2번째. 그러면 종교, 교황권이 어떻게 미국을 지배하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선지자 왕 602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에스더스를 얘기를 합니다. 보면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선포하였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에 공포될 법령, 바로 일요일 법령이죠. 일요일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이 선지자의 정언에 따라 우리는 에스더스를 이와 같은 관점에서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강의는 제가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여기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시간상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스를 펴보시면요.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하만, 아하수에로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에스더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연합하여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는 다 뭐합니까? 죽이게 하는, 절하지 아니하는 백성. 이 삼각관계가 에스더스의 하만과 아하수에로가 바로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당연히 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교황권의 말을 따라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가를 이해하려면 아하수에로 페르시아의 왕이 어떻게 하만의 말에 따라 유대인을 죽이라는 법령에 사인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단서가 에스더스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보시면 여러분 1장 먼저 가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에스더서 1장 3절. 거기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몇 년입니까? 예. 자, 에스더서 1장은 아하수에로 왕 몇 년요? 3년이에요. 자, 3년의 정치 체제가 어땠냐? 14절입니다. 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7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방백입니다. 바사와 메대의 7방백입니다. 자, 1장의 아하수에로 왕 3년의 정치 체제는요, 왕과 7방백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우리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은 아하수에로 왕 몇 년이냐 하면 3장 우리 7절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12년입니다. 12년. 그러니까 1장과 3장 사이에는 몇 년이 흘러갑니까?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흘러갔는데 이때 정치체제가 바뀌어요. 3장 1절 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드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둡니다. 12년에는 왕과 7방백으로 되어 있던 정치체제에서 왕과 방백 사이에 누구를 앉힙니까? 하만을 앉히는 것입니다. 정치체제의 변화가 옵니다. 거기에 또 보면 왕이 하만을 보면 무릎 꿇어 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왜 어떻게 페르시아의 국정의 높은 자리로 어떻게 올라갔는가를 이제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여러분 이제 9절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시키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의 창고에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삽니다.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서는 땅을 얼마에 샀다고요? 은 2달란트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이 어떻게 아하수에로의 높은 자리로 올라갔느냐 하면 그가 돈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왕이 돈 있다고 높은 자리에 올려줍니까? 돈 있다고? 왕은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으로 가면 또 단서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단서가 다니엘 11장 2절에 나옵니다. 11장 2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사의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지도를 보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페르시아 땅입니다. 페르시아 땅과 에게를 사이되고 여기에 바로 마게도니아의 헬라가 있었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계속 전쟁을 치는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하수에로, BC 480년. 이게 아하수에로 왕 5년, 6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3년과 12년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엄청난 헬라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페르시아와 헬라가 비슷한 나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는 이렇게 컸어요. 아하수에로 시대에. 헬라는 요만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큰 나라를 가졌던 아하수에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지중해를, 여기 있는 지중해를 다 자기가 먹으려고 헬라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대패해버립니다. 헤로도투스 역사가는 200만의 군대를 동원했는데 다 몰살해버립니다. 이게 유명한 전쟁, 이게 유명한 살라미스 전쟁입니다. 살라미스 전쟁. 그리고 테르노발레 전투, 이 두 전투에서 이제 이런 배를 그 당시 2,000척을 만들었다라고 역사가는 얘기합니다. 노를 젓는 노 젓는 사람만 120명. 엄청난 군사를 동원한 이 바다에서 거대한 해전이 바로 일어난 게 이 아하수에로 왕 5년과 6년 사이에 헬라와의 살라미스 전쟁이었습니다. 큰 전쟁을 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완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진 왕이. 그래서 하만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왕을 돈으로 자신의 이 뜻을 이루는 장면은 오늘 미국이 어떻게 교황권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는 단서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좀 더 이제 자세한 더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은 무슨 상황에 있다고요? 시퀘스터 상황에 있습니다. 시퀘스터는 돈을 빌려준 자가 돈을 안 갚을 때 하는 강제 집행하는 행위가 시퀘스터입니다. 제가 여기 앞에 계신 집 장로님께 제가 계속 돈을 빌려가가지고 안 갚는 거예요.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법원에 가서 제가 재산으로 보이는 것을 다 뭐 해버리는 겁니까? 압류해버리는 것을 영어로 시퀘스트라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쓸 돈을 누가 압류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자가 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자. 그 빌려준 자가 만일 교황권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교황권의 손에 뭐 하는 겁니까?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내일 좀 더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 예언의 연구에 여러분들 이번에 더욱더 함께 공부하는 내용들을 연구하시고 살피셔서
정말 오늘 이 시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주님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참으로 봉함된 다니엘서를 펼치게 하시고 그 다니엘서를 열게 하셔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강한 열망을 당신의 종의 마음에 불어넣으시고 그의 운동을 통하여 오늘 우리 재림교회의 화이트를 통하여 더욱더 충만한 예언의 영을 부어주신 백성이 오늘 저희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러한 예언의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예언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에서 뒤로 물러난 우리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해 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이 시대가 어떠한 때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놀라운 경험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